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한 번은 이제 아이들에게 오늘 주일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주일로 정하고 교회에 있는 동안 최대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몇 번이나 했는지 기록하고 오후에 활동 시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오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아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착한 일들을 만들어서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염이 되어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참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강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선한 일에 사로잡히면 그 영향력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왠지 뿌듯하고 좋았다라는 느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착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이제 얄미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세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 일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술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8장 10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자 빌립이 들어오게 되었고 조금 지나 베드로와 요한도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은 시몬은 자신의 마술과 전혀 다른 능력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은근슬쩍 함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가 세례를 받은 목적과 동기가 성경에서 명백히 드러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자 그는 돈을 들여서 그 성령과 권능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이제 마술사 시몬의 마음은 세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본심은 여전히 동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거르지를 못했다.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사도들조차도 사도들을 속이면서까지도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이 100% 온전히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함께 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후에 회개하라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마술사 시몬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추후의 말씀은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건전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도 맹목적으로 흉내내면서 따라할 수 있어요. 누가 세례를 받아요. 우리도 집단으로 들어가서 흉내내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언젠가는 흐지부지 됩니다. 언젠가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에 비슷한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금세 그것이 내 마음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정말로 놀랍게도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참된 성도에게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내린 말씀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전체는 제가 내릴 이 결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애쓰고 끊임없이 돌아가고 새롭게 발견한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늘 애쓰고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 옛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하며 삽니다.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추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핵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장 4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3천이나 더한 그런 신도의 수가 늘어난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살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말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게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삶이 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활동에 전념하며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인의 신앙으로 보면서도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개인을 넘어서 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 문화를 비판할 때 서양에서 온 것들은 다 좋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비판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서양 문화를 비판할 때 대표적인 비판은 개인주의인데 대체로 서양 문화권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은 모두가 개인주의적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서양 문화는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삶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양 문화의 장점은 뭘까요? 우리가 동양의 사람들이 동양 문화의 장점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국을 평가할 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동양이지만 지금 한국에 와 보니까 전혀 동양 문화는 전혀 없대요. 일본은 동양 문화에 그대로 남아 있대요. 한국은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오로지 서양 문화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 서양 문화보다 더 심하게 개인주의화 되어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을 평가하는 미국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의 장점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런 의식들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동양 문화는 공동체주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특징은 개인의 욕구가 만족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나라고 하는 개인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판단하며 모든 것을 그 계산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죠. 개인이 집단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다. 집단에 기여하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집단에 기여하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개혁파 교회, 우리나라에 충실하게 네덜란드의 개혁파 교회에서 이제 그대로 유학을 갔다가 와서 한국에 교회를 세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손님 교인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손님 교인. 그게 좀 생소했어요. 아, 나를 손님으로 부르는구나. 정말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 교인.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손님으로 교회에 방문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방문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방문한 겁니다. 우리는 손님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기여하라.
하나님께 기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며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건강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네 가지로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배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배우는 공동체. 우리 4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르침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약 30회 정도 나온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거나 가르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은 항상 어디를 수식하고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칼빈은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이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그 안에 담긴 체계적인 교리가 기독교의 혼이라고 말해요. 칼빈은. 이 혼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진리, 교리, 신앙의 내용들을 지칭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생명과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교회는 우선적으로 앞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되면 은근히 이제 신자가 되면 은근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왠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늘 보여야겠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만큼은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많이 애를 쓴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몰라요. 제가 뭐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찾아볼 수 있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서로 관찰하는 후에 주일날 한번 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정말 주일날 그 모습 그대로였는가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앙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많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 돼야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돼야지.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어? 좋은 사람이 되자.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은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이스 가이 신드롬 또는 굿보이 신드롬.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겠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불신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우리 핍박받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신경을 쓰며 사니까. 근데 교회는 유독 처음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죠. 왜 그들이 탄압과 핍박을 받았는가? 가르침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도의 가르침이 변함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순교자가 발생했을까요? 너네들 가르침 안 바꿀래? 예수의 그 가르침 안 바꿀래? 자꾸 그거 배울 거야?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계속 탄압을 받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거죠. 그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믿고 이해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의 우선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가르침보다 삶의 덕목들을 말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덕목들이 뭘까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이해하는 법, 공감하는 법.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요. 이 세상에 나아가 보면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치는 철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이 될 때 책을 보니까 그 역사를 살펴보면 예장과 기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 장로교회는 예장과 기장으로 나뉘어져요. 우리는 예장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기장은 지금 한신대학교,
아시죠? 한신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뿌리를 두어서 나온 기장측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장측이 분열이 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회 구원이었습니다. 사회 구원. 그러니까 개인이 복음을 듣고 죄인으로 인정한 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하고 사회를 구원시키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야라고 말하는 기장 측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한 영혼의 구원보다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사회가 보다 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복음을 사회 구원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예수교 장로회 쪽은 영혼의 구원이 사회에 진정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회는 보다 건강해질 수 없다. 나라고 하는 개인이 먼저 복음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는 건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장쪽 주장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을 하죠. 대위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약속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실천적인 의미들을 지켜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지키다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윤리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항상 배우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가르치고 교리를 배울 때는 배우려고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배우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로 서야만 우리가 깊이 있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또한 가르침이 많은 교회들을 가보셨어요. 아무리 가르침이 많아도요,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과 연관이 없는 가르침이라면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바쁘게 배워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라고 하는 것에 집착이 되어서 막 어떤 시스템들을 가져가 가지고 옛날에 뭐 알파 코스, 우리 배워보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알파 코스 또는 뭐 두날개 코스, 막 이런 코스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막 지방으로 가서 세미나 듣고 오고 또 어디 가서 또 그걸 한참 2박 3일 막 숙식 제공하는 데 가서 또 거기서 공부해 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배워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볼 때 이 가르침의 부재라는 것은 동일하게 아무리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도 전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한 교회 안에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 건강한 성도들은 항상 복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이익을 찾고자 항상 애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어디서 찾냐면 복음의 말씀에서만 찾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찾는다라고 하면 보통 이익이라고 하면 잘 되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건데 건강한 성도들은 거기서 이익을 찾지 않고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항상 이익을 찾고자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익을 찾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이익을 찾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예배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데요. 유대교와 철저한 분리나 단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그러니까 유대교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전히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고요. 이것은 불신 유대인들과의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차단도 아니었습니다. 분리주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도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교 성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각 집에서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됐다고 봐도 돼요. 한 군데는 성전에서 예배했고 또 한 군데는 집에 모여서 예배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모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함께 떡을 뗍니다. 여기 떡을 떼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확장해서 식사를 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여가 있는 겁니다. 이 공적 예배가 우리에게 힘써야 할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시간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공적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몇 주 전에 작은 음악회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더 새로운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저도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로. 그러니까 종종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쉬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겠구나. 어떤 느낌으로 앉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저도 종종 은혜가 갈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갈급할 때 종종 노예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작은 모임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이 모임을 시작합시다. 이 공부 모임을 시작합시다라고 할 때 그때 잠깐 드리는 10분이나 15분의 예배가요.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에 힘써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한 주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분주했겠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대교 신앙 가운데 지켜야 할 어떤 내용들을 잘 지켜가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했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바빴고 모이는 것도 성전과 각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에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계를 지켜가면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힘듦보다는 기쁨과 순수한 마음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순수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고난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이 누르다는 것입니다.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사역이 참 바빠요. 교회 활동도 많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교회의 기쁨과 순수한 마음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바쁨이 교회에 가득한 곳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뭘까요? 수단만 앞서 있습니다. 거기에 진실한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다들 교회의 여러 사역들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해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보기에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들 힘들어하고 지쳐 있어요. 그럼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 힘듦과 어려움은 신앙으로 잘 지켜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힘듦은 건강한 힘듦일 수 있는데, 교회의 여러 활동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어 있고 피곤해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정말 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간절함 속에 그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역들 때문에 지쳐 있고 힘들어 한다면 다시금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쁨과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전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서로를 돌보는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돌봅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모두의 것으로 간주해서 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지시가 아니었어요. 이 본문이 오해가 돼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이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누군가 강요해서 강제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열매로, 즉 자원하여 사랑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든 재산과 물품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일은요, 초대교회 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현대에도 똑같은 일이 유사한 일은 나타날 수 있지만 완전 동일하게 나타난 일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과도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유사하긴 하지만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재산을 다 가져와서 동일하게 다 풀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다 통용하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서로가 함께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주 특이한 사랑과 연민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돌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통 관심사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공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이런 구도로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돌보려는 태도가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서로 간의 나눔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에 가보면 우리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 초대교회에도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우리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의 궁핍을 돌보지 않는 교회의 상태가 지적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히브리파 과부들의 궁핍은 많이 채워주고 헬라파 과부들의 궁핍은 돌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속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지속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가도 다시 인간적인 모임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 또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 주님을 맞이한다,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순종이었어요. 그 기대를 믿음 안에서 충만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서 살고자 하는 실천적인 모습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급 받는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성도들을 서로 돌본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가 설립했을 때 그 설립된 성도들 3,000명 이상의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그 헬라 문명과는 다른 인생의 삶과 원리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낫더라. 제가 며칠 전에 나갔더니 어떤 식당 사장님이 그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낫더라고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더 악하고 교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가의 그 대상에, 평가의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낫다라고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라는 단어가요,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인데요, 성도들이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전념하고 몰두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전념하고 몰두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전념하고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기도는 뭘까요?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는 뭘까요? 기분이나 직관을 따르지 않는 게 기도라고 합니다. 내 기분이나 내 직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기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고 또한 각각 집에서 기도하고 또한 공적인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적용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 속에 권능을 더하셔서 43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많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사람 마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눈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해요. 따가운 시선을 막 보내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두려움의 대상. 쟤네들 좀 무섭다, 이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눈총을 주고 조롱하면서도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의 삶과 그 삶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이런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 막 지적하고 욕설을 퍼부어요. 회개하라. 너 그렇게 가면 망해.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욕설을 하는데 세상 사람인 헤롯이 그 말씀을 들으며 번민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래요. 계속 세례 요한의 말이. 한편으로는 요한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마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은근히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중적으로 헤롯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매우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달갑게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흡족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헤롯은 심중에 요한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죽입니까? 헤롯이 죽이잖아요. 그죠? 결국엔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두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며 외부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여기 신현동 앞에 성령백화점 사거리에도 그 피켓 들고 매일 나가서 외치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무섭게 외치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한 전도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내용과 삶이 일치하고 그 삶의 모습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니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자.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하고 교회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칭송이라는 단어가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칭송을 합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전 군에서도 들었고 병원에서도 들었고 학교 다닐 때도 듣고 다니면서도 들은 적도 종종 있는데요. 야, 쟤는 아닌데 너는 맞다. 내가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야, 너는 맞아. 인정해. 믿으려면 그래. 너처럼 믿어야지. 내가 인정한다. 이런 고백과 소리를 듣는다면 그분의 신앙이 정직하다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게 맞는지 아닌지를 다 판단하며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다. 너처럼 믿는 게 맞고 당신처럼 믿는 게 맞고 여러분들처럼 믿는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갸웃갸웃하겠죠. 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열립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차단돼 있고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세상에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드러나 있어야 하며 열려 있어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하는 절교가 아닌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일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참모습을 지키고 나타내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